안녕하십니까. 8장 이제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8절에서 27절까지 단락이고 그 다음에 28, 30절은 이제 별도 단락이 되는데 이번 시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번에 했던 것이 이제 우리 1절에서 4절 단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17절 단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18에서 27절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4절 단락은 이제, 이 주제 단락이라고 그랬죠. 주제 단락으로서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육신,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생명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제 그게 1절에 4절의 말씀이고 5절 17절은 요거에 대한 이 주제 단락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육신을 따라서는 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 이거죠. 그러면 18, 20절은 18절이 주제절이고, A 달라, B 달라, 19에서 22, C는 23, 25, 그 다음에 D는 26, 2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18절은 이게 이제 이 단락의 주제 단락이 되는 것이고, 주제 단락.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제 5절에서 17절까지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 이게 5절에 17절이죠. 그럼 그렇게 살라 그러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 그러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피조물도 탄식을 한다. 왜? 피조물도 역시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피조물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속히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탄식하고 있다. 23, 25절은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6, 27절은 성령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 단락은 고난. 뭐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 그러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에 대해서 19, 22절은 피조물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기도, 탄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8절 주제 달라. 나는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여긴다. 뭐를 여기고 있느냐? 현재, 지금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비하여, 뭐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가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are not worth라고 할 수 있고 are not to be compared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건 가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성구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서 받는 그 환난. 그거를 잠시 밟는 환난이라고 하는데 그건 경한 거라고 해요. 경한 거. 가벼운 거. 이제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영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뭔가?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죠. 그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들은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19, 22절은 뭐냐? 이제 18절의 주제 단락이고 19, 22절은 피조물들의 탄식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이제 19절 왜냐하면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 피조물의 이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 이건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백성, 사람의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피조물이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 17, 18절에서 피조물이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그 말은 이제 구원의 완성. 이때 죄 문제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때 이 피조물들도 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우리 사람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 다시 그 저주에서 풀림을 받는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서 피조물들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 아들들이 속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도 이 저주에서 풀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느냐? 왜냐하면 이제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조물이 그 무익한 것에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자진해서 그렇게 굴복을 당한 게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굴복을 당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조물을 저주했느냐?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아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저주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 17절에서 지금 제가 18절 19절 읽어드렸고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겨우 먹는 거죠.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자, 이게 이 사람의 범죄로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범죄가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그날, 완전히 이제 해결되는 그날, 이 피조물들도 이 저주에서 풀림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한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라 굴복해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저주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피조물들이 이제 저주를 받으니까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한다. 자, 사람의 죄, 사람의 범죄, 사람의 범죄는 피조물을 저주받게 만들었어. 저주받. 왜 그런 것인가? 자,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이 세상 나라 왕이 되죠.
세상, 우리말 번역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세상 나라 왕이 돼요. 세상 나라 왕이 됐다 그 말은 사탄이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을 죄로, 사망으로 지배하는 거죠. 죄짓게 해서 사망 권세 아래 빠지게 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사람을 다스리면 이 사람은 피조물을 죄짓는데 사용하는 거죠. 자, 요 자체가 바로 이제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어떤 그런 것 되겠죠. 자, 왜 그래요? 자, 사람이 죄를 진다고 말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과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겨봐요.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어떠한 금이나 은이나 뭐 동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는 피조물을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조물이 저주에 빠졌는데 자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20절과 21절의 관계, 20절과 이제 21절의 관계인데 20절에 보면 이제 소망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 여기서 이 소망 중에서 이제 FLP다로 되어 있는데 FLPD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 중에서. 이게 전치사 구조. 여기 표현했죠. FLPD 전치사구는 이 동사 휘패타게 요거를 수식한다. 요거를. 그러니까 요 밑에 원래 놓여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화면상 지금 이렇게 놨는데 그러니까 이 FLPD가 요 밑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기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수식.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 중에서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한다. 그럼 이 소망이 뭔가? 이 소망이 바로 이제 이 소망이 바로 21절이 된다 그거예요. 21절의 이 테트라는 이 목적절이 여기 아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소망 중에서 이렇게 이거를 수식한다. 이 소망 중에서의 목적절이 21절이다. 그러면 이런 소망 중에서는 또 뭐를 수식해요? 피조물들이 굴복을 당하였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전치사 구는 소망 중에서라는 전치사 구는 동사로 수식한다. 그러면 이 호티는 이 소망 중에서의 목적절이다. 그래서 요러한 소망 중에서 피조물이 굴복을 당한다. 그거란 말이야. 자, 어떤 소망? 자, 피조물 그 자체도 역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뭘로부터? 썩어짐의 종살이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그 피조물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냐? 피조물들은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피조물이 저주에 빠졌죠. 그런데 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때 이제 썩어짐의 동르름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의해서만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사람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고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만 자기들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요러한 소망 중에서 현재 피조물들이 굴복을 당하고 있다. 어떤 거예요? 헛된 것에.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 헛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나무가 우상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나무 자체가 깎여져서 불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이렇게 굴복을 당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 부활체죠. 구원의 완성, 부활체에 이르는 그런 자유 가운데에서 이제 피조물들이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사람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고, 이 피조물들은 사람이 영광에 이르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 피조물들도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피조물들이 현재 굴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피조물들이 굴복을 당하고 있어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고. 자, 22절.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느냐?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지금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 범죄로 저주를 받은 이래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뭐를 탄식해요? 속히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 쉬운 예로 보면 아까 제가 우상을 만드는, 피조물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임을 받을 때, 그러면 그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또 피조물이 폭발물을, 폭탄을 만드는, 핵폭탄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 핵폭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 피조물이 크게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나 쓰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핵폭탄으로나 쓰이고 있구나. 폭탄으로나 우리가 쓰이고 있구나. 우리가 악에 이용되고 있구나. 선의 이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악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할 때 함께 탄식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3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봐요. 여기 이뿐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뿐 아니라. 그러면 이 이뿐 아니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피조물들도 굴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현재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해사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아담 범죄 때부터. 뭐에 대해서? 뭐 우상을 만드는 재료라, 이게 악에게 피조물이 악으로 사용되는 그거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진노케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굴복을 당하는 그런 중에서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 그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 굴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들도 이렇게 썩은 것에,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뿐 아니라 그 말은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피조물들도 현재 악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그러면서도 피조물들은 소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피조물의 탄식이 먼저 나오는가? 봐요. 지금 여기 18에서 27절 이 단락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단락이 A단락 18절
B달러 19에서 22, C달러 23에서 25 그러죠. 그러면 피조물의 탄식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 그러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왜 피조물의 고난이 먼저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나와요. 피조물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이유를 알란 말이에요.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소망. 이 소망 가운데 굴복을 당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소망.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들도 소망 중에 함께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오죽이나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뭐를 가져야 돼요?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그날의 영광. 그러면 피조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순서가 두 번째 나온단 말이에요. 피조물 고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6, 27절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피조물들도 고난 중에 탄식하고 있는데 그날을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죽해야 훨씬 더 더욱더 탄식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3절의 문장을 보면 이게 A 문장, 이게 B 문장, 이게 C 문장. 근데 보세요. A 문장 에콘테스 분사죠, 분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크데 코메는 앞에 크데 코메는 분사죠. 자, 가지고 있다 분사. 그 다음에 기다린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A절은 분사절이니까 종속절이죠. 이게 B절이 주절이 되는 거죠. 왜? 스테나조멘이라는 이 동사가 정형동사니까 이건 주절이죠. 그 다음에 A하고 C는 분사절이니까 종속절이죠. 그러니까 A하고 C가 B 주절을 수식한다. 서포트. 수식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로 해야 돼요. 이 분사가 있을 때에는 분사의 6가지 부대 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은 원인으로, 결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6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인 결과라고. 원인. 자, 우리 자신도 성령님의 천년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말은 이건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이거를 속으로 우리말 번역해서는 속으로 우리도 역시 양자 입양을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 양자 입양이 뭔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의 영광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 그걸 가르쳐서 이제 양자 입양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이 양자 입양이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 자유의 자유. 원래 이제 이 아포는 전치사고, 니트로신. 원래 니트로시스죠, 니트로시스. 니트로시스는 뭐예요? 자유죠, 자유. 니트로시스라는 단어가 노예 시작. 이게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으면 이 노예를 어떤 백인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백인이 100불 주고 사죠. 100불 주고 사가지고 이 A라는 주인이 B라는 노예를 사가지고 B를 자유케 하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값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 그것이 아포리트로시스. 니트로시스. 리트로시스.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 전치사는 그냥 강조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포디트로시스의 뜻은 이제 구속, 자유의 자유. 우리 몸의 자유.
우리 몸의 자유라는 거 뭐예요? 우리 몸의 구원의 완성. 이거 부활체죠, 부활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 그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양자 이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이 말이나 양자 이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의 이게 종속절이죠. 시 종속절은 이제 비를 수식하는 거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첫 번째 A 문장, 우리 자신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 이방을 탄식한다. 이거 의미도 중요한 거예요. 왜 A 문장이 비를 수식하는가?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의 완성. 그럼 구원의 완성 부활체를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건 구원의 완성 부활체를 벌입니다. 이게 구속, 우리 몸의 구속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 자,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A가 수식한단 말이에요.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성령의 우리 말이 처음 익은데 첫 열매. 이 성령의 첫 열매가 뭔가? 아파르켄. 이 아파르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파르켄은 의미가 첫 불입금이에요. 첫 불입금. 이건 뭐예요? 할부로 산다고 그러죠. 할부. 자, 10회로 냉장고 하나를 사는데 1회를 납입했단 말이에요. 납입. 그러면 이게 내 거 냉장고가 되려면 앞으로 9번까지 충실히 납입이 돼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르켄이 1회 첫 납입금, 그거예요. 첫 납입금. 그거를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 그러면 첫 불입금이면 9번 이거 다 넣을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보증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라고. 물론 이 첫 열매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까지의 구원의 완성까지의 보증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열매라, 그 말은 성령님이 첫 열매도 주셨고 구원의 완성까지 보증도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으면 이건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보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고 기다린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인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봐요. 지금 이 수식관계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이렇게 수식하고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B가 주절이다. 주절.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해석을 했죠. 우리 몸의 구속. 이게 뭐냐? 이게 부활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우리 몸의 구속이 뭐냐? 그게 양자 이병. 이게 구원의 완성. 이것도 부활체예요. 구원의 완성. 부활체. 이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속으로 우리는 양자 이방을,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탄식한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1회 불입금. 그러면 마지막 회 불입금. 몇 회는 모르는데 마지막 회 불입금까지 가면은, 마지막 회 불입금까지 가면은 뭐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쭉쭉쭉 해갖고 구원의 완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원의 완성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한 보증을 누가 쓰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으니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인으로 해석하다. 이유로 뭐뭐 하기 때문에. 자, 이제 24절, 24, 25절은 쉬워요. 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가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다 받는 피동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보이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자, 보여지는 소망 이렇게 되죠. 이게 분사로서 이 명사로 주시까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피동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미와 아직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생명 가운데 이미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받았지만 완성은 아닌데 이렇게 가는 요 동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보증 쓰니까. 성령님이 보증. 1회 첫 납입금을 불입을 했는데 마지막 회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님이 보증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 서서.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게 바로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이거에 소망을 두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소망을 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다. 자,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 그건 소망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느냐? 25절.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 그러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그걸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란다 그러면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에서는 피가 거의 없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다 해도, 그런데 정말로 지금도 모슬렘권이나 저런 힌두교권 그런 데에서는 때려서도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지금도 그러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참고 나가야 된다. 자, 이제 26, 27절은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 이와 같이, 여기도 이와 같이는 뭐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는 것과 같이 역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돕는다. 이 함께 돕는다라는 이 동사, 이게 무슨 짊어진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데, 그러면 어떤 연약함을 짊어지셨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기도의 연약함. 자, 어떤 거냐? 이 목적어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이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 이제 기도하는 건 땅에 것 기도하지. 땅에 것. 또 뭐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간 거.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간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제 이런 거 이제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 자신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들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 말할 수 없는 일 할 때 이 아가 부정어죠. 그 다음에 랄렐토이스, 이게 말하다, 스피크. 그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기도 소리. 그거를 이제 가르쳐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탄식,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날렐토이스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께 직접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아버지께 직접 우리 마음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소리,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 이게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럼 뭐를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게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를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따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카타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타데온이라는 이 의미가 성령님의 기도의 기준이라는 게 기준. 성령님의 기도의 기준은 뭐냐?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거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때에 많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이게 기도를 돕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기도를 돕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신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7절 했고, 이제 28절에 30절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30절은 보통 이런 일반 책에 보면 18에서 30절까지가 한 달락으로 잡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별도 단락으로 제가 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28절에 30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 영원전에 예정, 이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또 뭐라고 그래? 이거를 창세전. 영원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이건 뭐예요? 구원의 완성.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이제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첫 출발부터 구원의 재림 때는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이후로 영원까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8절에 30절의 의미는 뭘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의미로. 이제 1장 1절에서 17절은 이건 노마스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18에서 4장 25절. 또 이것이 이제 더 결론으로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칭이에요. 칭.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에서 21. 이건 이제 성화의 서론이고, 이제 6장 1에서 8장 27절까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와 성화의 결론이 바로 8장 28에서 30절이다. 이 앞에서 말했던 칭의와 성화의 결론이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우리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 구원의 예정부터 구원의 완성까지를 여기 다 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는 항상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조. 뭔 구조냐? 자, 28절, 그 다음에 29절, 그 다음에 30절. 그러면 28절이 주제절이에요. 주제절. 무슨 주제절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거죠. 자,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됐죠? 우리말 번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28절로서 이게 주제절이고, 29절은 뭐냐? 호티의 시작, 호티가 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그러니까 28절의 주제점, 29절은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그러면 이 30절은 뭐냐? 30절은 29절에 보면 미리 정한 자들, 미리 하셨던 자를 미리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정했다. 이게 29절이죠. 미리 정했다. 그러면 30절은 뭐냐? 29절에서 미리 정한 자들, 미리 정한 자들. 29절에 여기에 미리 정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언제? 창세전 영원전. 이게 영원전이죠. 영원전에 미리 정했어요. 창세전에 미리 정했어요. 그 미리 정한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30절은 29절에 미리 정한 자들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부연 설명. 2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리 정했다라고 했는데, 그 미리 정한 자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8절과 29절과 30절의 관계는 29절이 주제절, 28절이 주제절, 29절이 주제절에 대한 종속절.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30절은 29절에 미리 정한 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을 보면 이제 문장을 볼 때 항상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요 목적절 이하를 알고 있는 거죠. 요 이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 빼버리고 뭐를 알고 있느냐. 이것만 보자고요. 이것만. 무엇을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토이스가 있죠. 토이스가 이건 토이스 1, 토이스 2, 뭐뭐뭐 그 자들에게 뭐뭐뭐 그 자들에게. 토이스 1이잖아요. 토이스 1. 그 자들에게 1, 그 자들에게 2. 아,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역격이죠. 역격. 그러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 그러면 이 1번과 2번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요약하면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1번과 2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이 기른 게 뭐냐?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이렇게 기르니까 문장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 아가돈, 선을 위하여는 이건 전치사 구니까 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뭐예요? 시제가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죠. 이거 말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시제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하고 있다. 뭐를?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주어는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쉰 에르게. 함께 일한다.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모든 것을.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지금 현재 번역 성경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요거를 이 에이스 아가돈이라는 이 전치사 구를 현재 우리 번역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를 동사 처리해버렸어요. 전치사 구를 동사 처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전치사 구는 동사 수식.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접 목적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간접 목적어 1, 간접 목적어 2.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요 에이스 아가돈을 전치사 구를 동사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수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에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 판타를 요거를 이게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요거를 주어로 잡아놓는 거예요. 주어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놨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가 주어가 될 수 없는 이유. 모든 것이는 주어가 되면 안 돼. 왜? 지금 이 쉰 에르게이가 일하다. 워크. 모든 것이 뭔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왜 이 판타를 왜 주어로 잡았느냐. 이 판타가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아요. 판타로.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판타를 주어로도 쓸 수도 있고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어로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느냐? 일하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떻게 뭐를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동사가 일하다니까 하나님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가 나왔어? 하나님은 27절. 이 하나님을 받은 거, 이 하나님. 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뭐를? 선을 위해서. 뭐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판타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동사 일하다하고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되어야 맞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일한다. 말이 안 맞잖아.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8절이 주제절이고 29절은 주제절에 대해서 왜냐하면 설명하는 것이고 30절은 29절에 미리 정한 자들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30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8절이 주제절이고 29절은 주제들에 대한 이유 설명인데 29절이나 30절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29절. 그분이 미리 아셨던 그 자들. 또 그분이 같은 모양을 미리 정한. 이 그분이 누구냐?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했고.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했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도 뭐예요? 그분이 미리 정했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요. 다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지금 28, 29, 30절에서 관계가 28절이 주제절이고 29절은 주제들에 대한 왜냐하면이고 30절은 29절에 나와 있는 미리 정했다를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29절과 30절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9절과 30절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28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의 주어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으로 28절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거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왜 28절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또 중요한 것은 고대사본. 이 고대사본에는 이제 P46사본, 그 다음에 A사본, B사본, 또 대문자 81사본, 그 다음에 콥틱 SA사본, 그 다음에 이탈라사자. 이렇게 고대사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대사본 6개의 고대사본에는 이 데오스가 직접 나오고 있어요. 주어로 이 데오스가 직접 나오고 있다니까 이 문장이 여기 직접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사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아실 필요도 있죠. 뭐를 아시는 거 하냐면, 자, 이제 이건 확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29절에서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아셨던 자들을 그분이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 자, 그러면 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질병을 주고, 질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핍박을 줘요. 핍박은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그러면 질병을 왜 줬느냐? 질병을 주지 않으면 교만죄에 빠져요. 교만죄. 그래서 교만죄를 방지하려고 하나님은 질병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병을 주지 않으면, 병을 하나님이 고쳐줘 버리면 바울은 교만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교만죄에 빠지면 그게 선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라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질병이죠.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선을 위해서 일했다. 뭐를 일했느냐? 질병을 주신 것. 그게 일한 거예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바울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받게 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핍박받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려고 바울에게 핍박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핍박을 준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핍박은 뭐냐? 그 핍박은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바울에게 핍박을 안 주면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자기 능력으로 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핍박을 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이게 선을 위해서. 선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 자, 이제 29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미리 아셨던 자들을 미리 같은 모양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미리 아셨다라는 프로에그노라는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미리 아셨다는 이 의미가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한다. 또 친밀하게 안다. 친밀하게 안다. 이 동사에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미리 선택하거나 정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에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 노마서 1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20절 이런 데 보면 이 미리 아셨다. 프로에그노라는 이 동사가 사랑한다. 친밀하게 안다. 미리 선택 정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다나 미리 정했다나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했던 자들, 친밀하게 알았던 자들, 선택하고 정하여 관계를 맺었던 그런 자들을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어요. 같은 모양. 그럼 무엇과 같은 모양이냐? 그분의 아들의 형상,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 그분의 아들의 형상.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체죠.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과 그 부활체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그 영광의 그 부활체의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최고의 영광의 몸이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몸, 매우 좋은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이게 완성되는 때는 언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되도록 부활체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선할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보세요. 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A라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 A라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다 그 말은 이건 우리 구원이 완성된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 영광의 몸은 아니죠.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부활의 구원의 완성의 날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29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니까 부활체죠. 부활체가 되도록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 예수님 재림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우리가 부활체가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돼요. 똑같은 영광의 몸이 돼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우리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미 구원에 들어온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다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질병을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고,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핍박받도록 그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같은 모양으로 미리 정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30절. 30절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30절은 아까 29절에 나와 있는 미리 정한 자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미리 여기는 부르셨던 자들, 의롭게 하셨던 자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을 또한 그분이 부르셨다. 그분이 의롭게 하셨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하셨다. 자, 이 30절을 보실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요 번역을 다 빼먹어놨어요. 요 번역을 우리 현재 번역 성경에서 이거 다 빼놓았어요.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흠이니까 이건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디즈 그러잖아요. 이 자들을 관계대명사. 이거는 지시대명사. 그러면 우리말은 우리말의 현재 번역은 지시대명사를 다 빼먹었다니까요. 요거 없어요. 이거 번역 안 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고,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그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도 다 빼먹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자들을, 이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자들을, 요자가 요거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자들이 100명이 100명. 그러면 100명을, 이게 100명을.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자들을, 그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했던 자들은 100%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그분이 부르셨던 그 자들을, 그러니까 100명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부르셨던 그 자들이 또 100명이에요. 100명. 또 그런데 그 자들을, 이들을, 여기도 또 100명이에요. 100명을 의롭다 했어. 그런데 의롭다 한 게 100명이에요. 100명. 그 의롭다 한 자들을 또 100명이에요. 그 자들을 또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이건 창세전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생명책에다가 100명을 기록을 했으면 이 100명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 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100명이 창세전에 정했던 자들이 구원의 완성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나타내요. 확실하게. 그래서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분이 미리 정하셨던 자들을, 이들을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부르셨던 자들을, 이들을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의롭다 하셨던 이들을 그분이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 번 정했으면 영원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거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이거 빼면. 이거 빼버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00명이 출발했으면 여기도 100명이 오는 거라니까. 그러잖아. 그 자들을 이들, 그 자들을 이들, 그 자들을 이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신자 입장에서 이거를 볼 때 뭐야? 이거를 볼 때 하나님 미리, 자, 우리를 보자 말이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했어요. 우리 불렀어요. 미리 정한 우리를 불렀어요. 또 불렀던 우리를 하나님이 또 예수님 믿게 해서 의롭게 했어요. 또 의롭게 한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은 우리를 볼 때 여기까지는 과거죠. 과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예수님이 의롭게 된 거, 여기까지 과거죠. 그러면 요건 뭐냐? 이거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미래죠. 미래.
이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프로 리센 다 그렇잖아요. 원래 미래 때 엡실론과 센이 붙잖아요. 저 과거 때 엡실론 센 여기도 센 붙었잖아요. 여기도 엡실론 센 붙었다. 이것도 과거란 말이에요. 원래 미래 시제가 돼야 돼.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런데 왜 과거 시제로 했느냐?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도록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그런 의미로 과거 시제를 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 창세전,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건 창세전이고, 창세전에 정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좀 알으면 좋을 것이 계시록 20장 15절과 계시록 21장 27절. 이거는 이제 생명책이래요.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나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우. 여기는 뭐래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안 됐어요. 언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거죠. 그러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여기는 뭐냐?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다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요. 그럼 요 말이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른다는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